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처음 시작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은 준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느냐?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나중에 창조가 되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는 일로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을 만들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 그것인데 참 좋다였습니다. 이것이 이거 하려고 참 좋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두고두고 오래오래 하나님이 참 좋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고 그 계획이 이제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빗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선악과를 먹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살인을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거기서 여기저기로 다 흩어지고 언어가 혼란스러워지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일이 생기질 않나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창세기의 이야기가 보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과정이에요. 본래는 하나님하고 늘 친밀하게 막힘이 없이 하나님하고 그냥 부르면 피차간에 말하고 대답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관계에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는 관계.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사람은 점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되고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기록인데 그래서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죽었다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되니까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끝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과는 더 이상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미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기에는 마땅하지 않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많이 쓰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의 이야기인데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자손들 이삭, 야곱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아픈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주고받고 얼마나 좋은 말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 시린 사랑이고 아픈 사랑이에요. 아픈 사랑.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도대체 사랑할 건덕지가 보이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애를 쓰시고 그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야 되니 얼마나 그 아픔이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이 죽었더라라고 끝나는데, 출애굽기의 시작은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쭉 40년을 걸어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돼 있지요. 그런데 이 광야길 40년을 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있는가? 그 40년의 기록 가운데 40년 동안에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다면, 뭐 잘된 일도 있고 잘 안 된 일도 있고 그럴 터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느냐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고통스러워하고 했던 것이 40년의 역사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속 시원하게 해드린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뒤쪽으로 가면 좀 재미가 좀 없어집니다. 앞에는 어찌 됐던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가 뒤로 가면서는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별 재미는 없습니다. 읽어보면요. 그럼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읽으면 별 재미는 없는데, 근데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해 놓고 어떻게 출애굽기가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보려고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점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죄악 가운데 처하게 돼서 그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홍수 가운데서 인류를 싹 멸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그 재앙의 순간에도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 사랑의 끈을 이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질긴 사랑을 포기할 법도 한데, 심지어 광야에서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려고 할 때도 모세가 그토록 울고불고 매달려서 하나님 아니 되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또 져주셔서 그래 그럼 그걸 취소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다시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런 이야기의 반복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만나기에는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적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대상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성막을 지으시고 내가 너희와는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이 성막 가운데서 만나자 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 어느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그 긴 이야기 중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어느 한순간 밝은 빛이 비춘 시절이 있었는가? 캄캄한 역사 가운데서 그저 빛이 비쳤다면 잠깐 사사가 잠깐 활동하는 그 순간에 마치 번갯불 반짝하듯이 그 정도 빛이지 은혜의 빛이 이렇게 비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다시 반역하고 다시 징계를 받고 가까스로 사사를 세워서 구해 주시면 또 죄를 짓고, 이 반복의 역사가 사사 시대였고, 왕정 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왕이 19명, 남유다에 20명, 다 합쳐갖고 39명 중에서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는데 여기서 기준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악한 왕이고, 기준은 이것인데 결국 둘밖에 없어요. 선한 왕 아니면 악한 왕인데 39명 중에서 이 분류가 된 선한 왕, 악한 왕 쪽으로 분류가 되는 중에서 악한 왕이라고는 분명하게 딱 지목이 되어 있는데 선한 왕 쪽에 보면은요, 일평생에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선한 왕이냐, 그 기준이 아니고 일평생이 100이라면 100 중에서 어느 순간 한 10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어도 그것도 선한 왕으로 쳐줬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선한 왕을 쳐준 것은 일평생 내내가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도 선한 왕으로 쳐줬다니까요. 그렇게까지 후하게 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까스로 긁어 모아보면 간신히 쳐서 그냥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39명 가운데 8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냥 슬쩍 조금이라도 묻어 들어가는 사람까지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 66장까지 말씀 전체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징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도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구해 줄 거야,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이 얘기를 하셨다가 이스라엘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어? 이제라도 돌아오면 안 될까? 하나님이 사정하시고 그러다 다시 또 징계받을 거야. 그러다가 아니야, 징계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이 얘기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반복이 이사야서 66장 그 긴 이야기고 말이죠. 이사야서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장 가운데 보면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제 구유를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주인도 못 알아보고, 쉽게 얘기할까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탄식의 깊이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싶은 그 대상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시작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그 긴 66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도 거역하는지 그 반역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호세아는 또 어떻습니까? 호세아서를 보면 도무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한 여인을 사랑하느냐고 그 일생이 망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몸부림치는 호세아의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랑의 이야기가 호세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서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때부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본래의 하나님의 기대는 야 좋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는데, 좋은 건 둘째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 아프셔야 됐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야 됐고 너무 값을 많이 치러야 됐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심정은, 그 애타는 심정은 여전하신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애달파 하시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는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둔해서. 그러나 손톱만큼이라도 그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고생하시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성경 전체 그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가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앞에 내용이죠. 요엘서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엘서의 재앙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앙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메뚜기 재앙이고 하나는 외적들이 침입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메뚜기가 뭐가 그렇게 무섭냐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는 그런 모습 보기 쉽지 않을 터인데, 중동 지역에 메뚜기 떼들이 하늘이 태양을 가릴 만큼,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날아오면 태양을 가릴 만큼 껌껌해질 만큼 메뚜기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싹 긁어먹고 가는데, 산불이 나도 며칠을 산을 태워도 불이 꺼지고 나면 남아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참 자연의 그 생명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불이 완전히 타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 아직 타지 않은 풀이 남아있고 뿌리가 남아있고 열매가 남아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완전히 남기지 않는 것이, 홍수는 남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홍수는 싹 쓸어가 버리는데, 그런데 산불보다 홍수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메뚜기 떼가 날아오면 그냥 뿌리까지, 심지어는요 뭐 나무 같은 것도 싹 긁어먹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막 집이 있는 것까지도, 집까지도 무너뜨리고 이러고선 다 긁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4번에 걸쳐 가지고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재앙 이야기가 요엘서 1장 2장에 나오고 또 외적들 침입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재앙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때에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렇게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그 재앙이 임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재앙이 임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목이 쉬도록 외쳤는데 돌아오지 못해서 재앙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때라도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극진하시게 받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보면요, 자녀들도 보면 아주 못됐고 미련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도맞을 짓을 해도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녀들은 벌써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도 있는데 벌써 부모님이 딱 매를 들면, 지혜로운 자녀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싹 비는 거죠. 일단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렇습니다 비는데, 미련을 떠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맞을 짓을 했사오니 때려 보시던가. 이때에 부모님들이 꼭 쓰는 게 있습니다. 너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하면,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셋 동안에 하나, 둘, 셋 하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셋 하면 날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미련하는 것이, 미련 떨고 때리시던가 죽이시던가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뭐 못 본 척 하는데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얘기라고요. 내 얘기. 예? 하나님 앞에 내 얘기예요. 근데 부모님들 보통 셋 하는데 하나, 둘,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둘 반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는 때리겠다는 거예요? 안 때리겠다는 거예요?
제발 너를 안 때리고 싶다. 제발 너를 이제라도 돌이키면 안 때리고 싶다. 내 소원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저 아드님 제 사정을 좀 봐주셔서 이쯤에서 타협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알아들어야지. 둘 반 할 때 알아들어야죠. 아, 부모님이 나를 때리실 의사가 없구나. 나를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게 목적이구나. 할렐루야. 근데 둘 반에서도 안 들어먹으면 또 반에 반 들어갑니다. 이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제발 내 사정 좀 봐다오 하는 거예요. 내 사정 좀. 이 애타는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를 들고서도 제발 이제라도 안 때리고 싶다. 이 재앙이 이미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메뚜기 재앙이 외적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짓밟고 다 빼앗을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그 예언을 거두어 드릴 테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싶다. 제발 그 재앙을 이제라도 거두어 드리고 싶으니 이제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 재앙이 닥쳐오기 전에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다. 너희들 재앙 가운데 처하고 멸망 가운데 처하고 너희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내가 볼 수가 없어. 이제라도 돌이키고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근데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 얘기하면 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재앙을 끝내 당하고야 마는 거예요. 끝내 재앙을 당하고야 말아서 25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다시 반에 반 하다가 끝내 미련을 떨다가 의도 맞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대로 보면 군대가 나오고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하여튼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반에 반 하다가 그냥 한 대를 얻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종아리를 한 대 쫙 맞고 나서 종아리에 줄이 쫙 가면 맞은 놈이 더 아프겠습니까? 때린 부모가 더 아프겠습니까? 맞은 놈은 사실 부모가 뭐 얼마나 죽으라고 때렸겠어요. 표시나 낼 정도로다가 했겠지. 그리고 그거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는 부모 마음은요,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고, 그것을 또 거기다가 또 지가 얻어맞을 짓을 했는데 거길 또 만져주면서 약 발라주면서, 부모는 이때 하는 말씀이 25절의 이 말씀이에요. 안 맞으면 좋았을 건데 맞아서 하나님도 아프다. 하나님도. 그런데 이제라도 돌이키면 안 되겠다. 이제라도 이렇게 얻어맞기 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어떡하냐, 의도 맞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오기만 하면 그 황충이 먹은 거, 메뚜기가 먹은 거, 외종놈들이 다 뺏어간 거 하나님이 다 채워줄게. 이제라도 돌이켜, 이제라도.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이제라도 돌이키면 안 되겠니? 이제라도 내 안으로 오면 안 되겠니? 이제라도 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니? 이제라도 하나님의 넓은 사랑 안으로 오면 안 되겠어? 사정하시는 것이 인류가 태어난 이래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하나님의 그 애타는 초청을 여러분들 제발 외면하지 말고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길 바래요. 그냥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임하도록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 생각이, 내 말하는 것이, 내 행하는 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든지, 가족에서 늘 보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좀 알아줘.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나를 좀 알아줘. 나를 먼 이웃집 아저씨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멀리 계신 흰 수염난 할아버지라고 여기지 말고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 아픈 사랑을 해왔어. 이제는 내 사랑을 좀 알아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사사기, 왕정시대, 예언서, 구약의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장을 열어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말고 이 성전 안에 이제 안녕히 계시죠. 제가 거하는 아파트의 분들은 인사를 참 잘해요. 뭐 누구든 인사를 그렇게 잘합니다. 보기만 하면 어떨 때 좀 피곤해서 인사를 좀 저쪽 쳐다보고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꼭 그렇게 인사를 열심히 잘합니다. 열심히 잘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른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아이들이 그러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내가 올라가는 친구보다 먼저 내리면서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 이제 그래 해놓고 나서 난 그래 했으면 이제 대답을 한 건데 그럼 나 계속 여기에 계셔야 되나? 나도 갈 데가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애들하고 관계니까. 근데 젊은 신혼 부부쯤 되는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냥 웃음이 나서 쿡 웃고 말아요. 이제 같은 층에를 같이 내린단 말이죠. 이제 내려올 때 지하 주차장으로다가 대부분 다 지하로다가 이제 눌러요. 몇 층에서 타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종착역에 다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 함께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급적 저는 먼저 이렇게 내리시도록 이 뒤쪽에 이렇게 피해줘요. 먼저 급한 분들 먼저 가시라고. 그러면 이제 먼저 이때야말로 이 젊은 세대 이런 분들이 뒤돌아서 갖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건 누가 봐도 아까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래도 좀 더 진행이 되니까 안녕히 계세요 해도 잠깐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이 내려야 된단 말이죠. 같이 내려야 되는데 돌아서 갖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해서 속으다가 웃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뭐 찬송도 하고 뭐 마음을 다 들여서 하고 하면서 저 예배당 나서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더 나오지 마시고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이러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8절 29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지금 여기서 28절에는 그 후에 이렇게 돼 있고 29절에는 그때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같은 요 말에 대한 해석 그 후에 또는 그때에 요 단어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제까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든지 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이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랬다가 다시 안 되겠다. 홍수로 쓸어버리려다가 그 와중에 노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역사를 이어오다가 다시 또 바벨탑 사건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고 하여튼 이 반복되는 일들 말이죠. 하나님이 포기하려다가 다시 이어가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려다가 이어가시고 했던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이제까지 어떻게 지내왔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 마음 놓고 사랑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모진 아픔을 겪으시면서 저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도 무척 고통스럽고 아팠겠지만 나는 하나님은 그 꼴을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던 하나님은 나는 10배, 100배 더 아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쳐다보고 그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부어주겠다 한 그 말씀과 여기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한 이 계획과는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특정한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데 이제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구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모두에게,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인용이 되면서는 모든 육체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절에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민에게는 제한 없이 누구에게든지. 그럼 누구에게인가 하면 32절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나를 생각하면 한심하고, 나를 내가 제일 잘 알죠. 정직하게 사랑받을 구석이 없고 사랑하기에 적당하지 않지만, 나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창조를 하시던 그때부터 오늘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사랑하셨던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중하고 훨씬 대단하고 훨씬 소중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함부로 좌절하고 함부로 실망하고 함부로 포기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또한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내 가정에서든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 눈에 띄지요, 여러분. 띕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땅하지 않고,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형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이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고 그토록 애써 사랑하시는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 애쓰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시는 소중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부로 포기하지도 않고 함부로 절망하지도 않고 함부로 저주하지도 않는 내 영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가지고 이웃들을 대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